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외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는 예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요, 나는 예외이고 싶어야 해요. 어떤 일에? 나쁜 일에, 좋지 않은 일에, 그런 일에는 예외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은 예외라고 생각해서 갖고 있는 의식이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택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외야. 그 예외를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잘 나가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나는 예외야.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외야. 나는 하나님 벌하시지 않을 거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 버리시지 않을 거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예외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 이런 잘못된 마음이 신앙인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예외는 없다예요. 그런 예외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답게 살아갈 때, 선택된 민족답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민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가 특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의식이 기본 바닥에 깔려 있는데 아주 위험한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 이제 그 내용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제대로 잘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좀 보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이 예외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김 목사님들 예외일까? 예외 아닙니다. 저희 역시도 예외이고 싶지만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외라는 착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가르치신 그 길로 들어가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외적인 것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에 나는 예외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됩니다. 목사도 겪고 성도도 겪고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그야말로 경험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말에서 생깁니다. 말로 인하여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발생하는데, 그럼 사단이 이 자존심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룰까? 말로 다루겠죠. 말로 많이 상하니까 사단이 말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사단이 우리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실망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죄로 인도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이 사단이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식을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사단이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너희 동산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단순한 질문 같죠? 이 질문인데 이게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진한 여자 하와가 마귀의 이 말에 대꾸를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곧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이제 사단이 말을 탁 던졌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덥석 하와가 받아서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냥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과연 그럴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르지요? 과연 하와가 말하는 대로였냐? 그렇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맞는데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왜 아담이냐 하면은, 자, 이 사건 후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고 말씀하신 후에 하와를 아담의 독차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으니까 저에게 함께할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만들어 주신 게 하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던 그 순간에 하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실과에 관한 말씀하실 때 하와가 그곳에 없었는데 지금 하와가 말을 하고 있어요. 동산 실과에 관해서. 그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남편 아담에게 들었겠죠. 남편 아담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어.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들은 말을 다시 내뱉어서 뱀에 묻는 질문에, 사단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하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뱀이 하와에게 묻는 것은요,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 아닌데 묻고 있는 거예요. 물으려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아담에게 물어야 돼요. 아담이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아담에게 물어야죠. 그럼 아담이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듣지 않은 하와에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또 마치 들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와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뱀아, 미안하게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지 못했어. 내 남편 아담이 들어서 나는 전에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담이 알고 있어. 아담에게 물어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하와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오늘 이 담임 목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자존심의 문제예요. 야, 아내가 돼서 그것도 모르냐? 하나님이 너에게는 말씀 안 해주셨냐? 자, 이게 뱀이, 사단이 강교하게 지금 질문을 던져서 마음을 헤집어 놓는 상황이에요. 너는 왜 몰라? 너 남편 아담은 들었다며? 너는 못 들었니? 이런 말하기 듣기 싫은 거죠, 지금. 이제 이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서 이런 마음들이 들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알고 있다면, 아니, 나도 당연히 알아야지. 내 남편이 들었으면 나도 들은 것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처럼 지금 말하는데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거, 완전한 척 하는 거, 대단한 척 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에서 그 신앙인을 망가뜨리는 방식입니다.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말하고 있어요.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잘못 알고 있어요. 왜 잘못 알았을까? 안 들었으니까 직접 안 들었으니까 지금 잘못된 표현 방식을 하와가 하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 못했으니까 엉터리 대답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바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변형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되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달 과정에서 말씀이 변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변형시키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오늘 기존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 속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난 이단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숨겨진 이단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변형시켜버려요. 어떻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변형시켜서 전달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전달이에요. 하나님 뜻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 하와가 왜 변형을 시키고 각색을 해서 적당히 진짜인 것처럼 만들고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존심의 문제예요. 아담의 아내라는 자존심, 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인데 하는 자존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위대하게 창조된 낸데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모르겠냐, 이런 마음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 어떻게 잘 몰라? 나도 알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 과연 제대로 알고 있냔 말이에요. 과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할 수밖에 없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또 묻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데 나는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아무개 목사처럼 앞에서 막 함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희롱거리로 삼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수하라도 되는 것처럼 부리는 대상인 것처럼 표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표현하고 있냐? 신앙만 하면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공부하고서는 신학했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안수 줘버리고, 그리고 숱한 목회자들이 막 나오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느냐, 아니면 변형시키고 각색을 해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직분 받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괜찮다, 안 돼요. 말씀을 굳이 그대로 지금 전달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다 먹으라 했는데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말을 생각하고 조정하고 참인 것처럼 그 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변형시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런 짐승들과 우리는 다르게 하나님 형상을 닮게 만들었으니까, 아유, 설마 짐승들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을까? 죽어요. 예외는 없어요. 자기를 자꾸 예외시켜가지고 변형시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괜찮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예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긍휼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말씀 밖으로 나아가면서 긍휼을 찾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지금 하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적당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듣지 않았으면 함부로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관계된 말이라면, 그 일이라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예외 없이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고지곧대로, 있는 그대로. 자존심은 흔히 예외를 적용하여 잘못된 말을 만들게 하고요, 대부분 거짓말이 되기 쉽습니다.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가면요, 거짓말 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요, 거짓말 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세상에서. 자, 이제 너희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단이 이 하와의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말이 어느새 지금 하와의 말을 받아 가지고 그 말에 대꾸하는 사단이 만든 말은요, 죽지 않는다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는다가 산다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안 죽는다. 안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너희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가 짐승들과 다르지? 그렇게 좋은 말이잖아요. 다르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못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같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논리적인 것 같죠. 이 사람의 마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지금 사단은 너는 예외적인 존재야. 너는 하나님을 닮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존재야. 그러면서 너 해도 괜찮아. 하나님 죽는다 그랬지만 그거 거짓말이야. 잔대니까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는다고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복 받는다 그래야 좋아지는데 그 복 받는다는 말 대신에 회개해야 산다, 죽는다 그러니까요. 그거 싫어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듣기도 싫어하고 하는 사람이 거북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외적 존재 하와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담, 예외적인 존재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오늘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보호받고 은혜 받아서 건강 유지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예외적인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가르치고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안 할 일을 갖다가 선악과, 사단이 가르치는 그 손가락을 따라서 선악과를 바라고, 자, 저 선악과 한번 봐라, 보고 말해. 여러분, 이거 참 유혹받기 쉬운 말이잖아요. 보고 말하라고. 여러분, 하와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6절 말씀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그 말을 합니다.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사단이 가르치는 대로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사단이 가르치는 대로 보면요, 그게 흉측하기만 할까요? 징글징글 맞기만 할까요?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사단이 지명하면서 가르치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요, 눈에 보기에 좋아요, 보암직해요, 먹음직스러워요, 지혜롭게 할 만큼,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만큼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면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지금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이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이 자존감이,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제 인간의, 여러분, 심리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내세워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이 사람 앞에서 자존감을 내세우는 거고요. 세상에서 자존감을 내세우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감을 내세우는 상황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사람을 자존감을 세워주는 모습으로, 야, 너 저거 봐, 보니까 좋지, 저거 먹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혜롭게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자존감을 한껏 높여줘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영광을 차지할 사람인 것처럼 자존감을 높여줘 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하와는 껌뻑 넘어갑니다. 얼른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넘겨줍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좋았을 텐데, 아담이 또한 뭘 보고 있어요? 선악과를 보고 있어요.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아내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이 선악과는 사람이 먹거나 먹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놓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바라봐야죠. 선악과를 땄으면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와를 바라봐요? 왜 선악과를 바라봐요? 지금
자존감이 한껏 높아진 하와가 남편을 부추깁니다. 이건 먹으면 하나님 같아진대.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래. 당신도 하나님 같아질 거야. 같이 한껏 고양되어서 두 사람이 다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하나님 같은 기분으로 지금 선악과를 어그적어그적 씹어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득 차서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 사단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전략적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제시하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꽤 괜찮은 것들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리고 나의 수준을 높여주고 내 자존감을 높여줄 만한 수준의 것을 지금 사단은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시시한 거 권하지 않아요. 막 불러다니는 거 권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아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치 예외인 것처럼 그것을 먹고서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창세기가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와 동일한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대오각성하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닌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냥 따라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먹고 자면서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디든지 동행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들 같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뭐 기껏해야 수요 기도에 나오고 좀 한다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늘 동행했다니까, 늘 함께.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 제자의 길을 3년 동안 열심히 지금 따라다녔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다 너희가 도망자가 될 것이다. 나를 버리는 자,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마귀가 지금 하와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했던 말과 예수님이 자존심을 건드렸던 내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열심히 예수님께 충성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모욕을 견디면서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겨우 하시는 말씀이 너 배반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존심 안 상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열심히 함께 했는데 저 사람, 저시야 성도들 나 버리고 갈 거야, 나 배신할 거야,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거 수긍이 돼요? 자존심이 지금 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존심을 건드리는 내용이 자존심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마귀가 건드리는 방식, 별 다르지 않아요. 자존심이라는 것을 건드리는 방식이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건드리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하고요, 예수님이 건드리는 자존심의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왜 달라요? 마귀는 자존심을 건드려서 예외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것처럼 만들고, 인간이 의로운 것처럼 만들고, 인간이 잘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를 죄 가운데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너 잘났어, 너 위대해, 너 대단해, 3년 동안 나를 따라왔으니까 대단한 거야,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니까 대단해. 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 넘어질 수 있어, 너 배신할 수 있어, 너 도망자 될 수 있어, 너 그런 신앙의 모습 가질 수 있어. 그러면서 깨우쳐 주시는 게 뭐야?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너 연약한 존재야. 너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연약한 존재야. 너 부족함이 있어. 너는 의롭지 않아. 불의한 존재야. 지금 그거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불의에서 의로운 자리로,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지금 변화되라고 그러는 것이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마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와같이, 아담같이 죄를 범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냐? 인정했냐? 여러분, 그거 알매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충성한 것이 얼마인데,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얼마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겠죠. 이게 표현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원하는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 하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서 예수님 참 사랑도 없네, 어떻게 표현을 해도 곧다이 표현을 할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봐야 돼, 이러는 게 정상일까요?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실상 버릴지라도 그렇게 표현 안 하면 안 되겠냐, 이게 제자들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버린다 치자, 3년 동안 열심히 따랐으니까 버린다 치는 그 상황에서라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찮아 할 줄 몰라서 그러시냐? 우리의 연약함의 실체를, 우리의 연약함의 실상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면은요, 자존심 때문에 싫어한다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얘기하면요, 싫어해요. 잘했다 그러면요, 다 좋아요. 입이 벙글벙글거려요. 훌륭하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말씀이 힘듭니다 그러면 다 찌그러져요. 여러분, 이유 없어요. 그거 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확하게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자꾸 세운다니까요. 그 예외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외 없었어요. 예외 없이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요, 수제자가 열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제자가 마음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열받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럽니다, 딱 그래요. 이게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의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해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는 온갖 곳 다 따라다니고, 다른 제자들 설마 못 오는 곳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상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비정상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존감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것에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고.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열받을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결론을 아니까 결론 찾아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한 말 맞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외 없었대요. 다 버리고 제자 베드로도 도망했다, 이 얘기예요. 제자 베드로의 행적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제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 그 이제 재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연약한 여자아이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아니, 나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당신 예수님 제자 맞죠? 아니요. 세 번째 또 지명을 받으니까요,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면서, 아니,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 숨기기 위해서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립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여러분, 제자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왜 예수님의 표현을 이렇게 했는가? 제자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닭은 2번밖에 안 울었어요. 짐승이 지금 제자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2번 울기 전에 너는 벌써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 얼마나 배반의 속도가 빠르고 배신의 속도가 빠르냐 말이에요.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면서, 그렇게 자존감 내세우면서 나는 아니야 머리를 흔들던 그 베드로가 배반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숫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해 버렸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존심 내세우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범할 수 있는 일을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무너지는 말이에요. 아니,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너 나 버리고 도망갈 거야. 아멘. 주여,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그래,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말씀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닭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신앙적 자존심 내세우고요, 인간적 자존심 내세우고, 그래서 익숙하게 좀 배운 분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무슨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난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존심, 그 자존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망가지고요,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세워버려졌는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로 충만해져 버렸는지,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부르셨냐?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렵니다. 이렇게 돼야죠. 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냐고요? 자, 이제 이 문제 앞에서 제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머릿속으로 빨리 스쳐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스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인이에요. 헬라파 여인이에요.
자, 이 헬라파 여인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왜 이 헬라파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지.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헬라파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도대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외치기 시작해요. 내 딸을 기억하소서, 살려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치니까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제자들이 이제 이 소리 하도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드리는 거예요.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냥 좀 놔두지 말고 예수님 좀 봐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귀찮을 정도로 지금 소리를 지르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냉정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인데 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의 백성 외에는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대. 그러니까 저 이방 여인, 가나안 땅에 사는 저 헬라파 수로보니게 여인은 상관없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안 상하는 일이에요? 이게 상하는 일이죠. 나 상관없어, 나 관계없어. 그러면서 더 한 말이 그 다음에 진행됩니다. 여자가 왔어요. 이제 제자들 데리고 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제자들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러고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지금 너 가나안 땅에 사는 헬라파 여인, 너는 개와 같은,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짐승과 같은 너와 내가 상대할 이유 없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나는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의 말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그 은혜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딸을 해결해 주소서.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28절 한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거 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존심 다 망가진 마음,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 나는 짐승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개라고 말하면 나는 개 맞습니다. 나는 그런 취급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 않아서 나는 개 같은 짐승 같은 존재라면 나는 그거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다 무너진 여인이요, 자존심이 없는 여인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큰 믿음. 여러분, 우리의 큰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존심 내세우는데 큰 믿음 있는 거 아니라니까. 말씀을 전해도 고개를 딴 데로 돌리고 딴 생각하고 딴 거 바라보고.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 안에 거꾸로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믿음의 소리, 그 소리를 지금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 이게 고개를 돌린다는 얘기는요, 지금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들린다는 얘기라. 안 들리면 못 돌려요. 그게 지금 돌리니까 돌리는 반응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왜 우리들이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직분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할까? 하나님 앞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꾸로 돼야 될 자존심이 망가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가 살 길이 열릴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그 방식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 자존심, 인간적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나에게 들릴까? 하나님 내게 있는 자존심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합리화 무너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로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성도로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영생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신앙적으로 나는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회개하여 실상을 보는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적으로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내세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고지고대로 반응하고 아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바로 서게 만들어 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로부터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감이, 자신의 연약함이, 자존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이 저희들에게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